4월 26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없습니다. 매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오니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4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지만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후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옆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합니다. 방명록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 시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사는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열과 기침, 또한 만성질환자나 위험지역 방문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요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구역장들을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분간 중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단 꿋꿋입니다. 권사회와 고순영 권사님, 이훈희 집사님, 조옥성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이 기도 향기에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앞에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전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로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우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토록 그리웠던 아름다운 성전에서 보고 본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의 사랑을 노래하오매 기쁨이 천천같고 차고 넘치니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산소망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무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흠많은 죄인들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옵나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나 그래도 주의 피조물들 인간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므로 오늘날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번 코로나19를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것처럼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완악하고 견고한 마음을 풀고 주님의 그 온유하신 본받고 실천하여 사랑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이제는 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미물 바이러스 창궐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요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계가 알게 하시옵고 떨게 하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이때를 기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금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1시간 기도하며 한 사람을 전도하는 110일 실천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당회자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강의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전도사님들께도 축복하시사 하동교회가 평강하고 은혜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영혼들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입술을 강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진정한 나의 목자신 주님 뵙기 원합니다. 각기 형편대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아침 찬양대가 대표로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시중간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비오며 공로 없는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우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우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그 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 전으로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이고 기쁜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은 교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나약한 교우들 아직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규 예물 각양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소생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m 여러분 떨어져 앉으셨죠?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목례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보니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늘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면서 저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문을 열었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여러분 표시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 손 세정하는 거 또 열체크하는 거 좀 불편하지만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새벽 기도도 문을 열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셔도 여러분 표시된 자리에 그렇게 마스크 끼고 앉아 있으시면 그렇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고 또 힘드셨습니까? 누구나 인생길을 우리는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바로는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잖아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치고 너울이 오고 또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항상 변함무상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여러분 직면했지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갖 고난과 여러분 질고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현재의 고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갖 복만 여러분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면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푸지기수로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생활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도둑을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면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에서 빨리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고나 계신 겁니까? 왜 질병 가운데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대박이 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해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그 해답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을 후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현재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저 천국에 들어가면 엄청난 영광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재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요. 고난이 여러분 유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못 당할 고난, 내가 싫어하지만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 고난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고난 당한 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굿.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여러분 출발점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자기의 학벌, 경력, 재주, 내가 가진 재산 이것을 최고로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막 닥치면요, 그때 비로소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이런 별 수 없어요. 고난을 받는 동안 만약에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의를 고집하면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인간은 고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번 코로나 여러분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낮추었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아무것도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끝이 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도를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나올 때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 많을걸요? 기도를 여러분 더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에 올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둠의 터널의 끝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자, 여러분 6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아하,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한 고난이든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든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요, 그때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말을 몰아서 밭을 이렇게 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브라함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말에 여러분 잔등에 보니까 그냥 파리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파리떼가 엉겨붙어 있어서 링컨은 그 파리떼 때문에 파리떼가 말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꼬리를 가지고 그 파리를 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농부가 그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말에 잔등에 붙어 있는 그 파리떼를 쫓아달라고 말을 막 하려고 했더니 농부가 먼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양반 그만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거랍니다. 늙은 말이 게을러서 꼼짝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 파리 쫓으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파리가 와서 괴롭히니까 꼬리를 흔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요, 아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특별히 영어 선생님 아니면 수학 선생님 정도 될걸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너무 싫어서 저 선생님 빨리 다른 학교로 전근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공부시키려고 지독하게 매를 들고 설쳤거든요. 그렇게 지독하게 야간 자습에다가 여러분 보충 수업에다가 또 매일 문제풀이하고요. 영어 단어 암기하게 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시켰던 선생님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남자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대나무로 만든 여러분 대나무 뿌리로 만든 매를 들고 있었어요. 한 30cm 정도 되는데 매일 영어 단어 시험을 치고요. 예. 문장을 전체 다 암기하게 했어요. 못하면요 무조건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손등에다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고 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지금의 영어 실력을 갖추는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음이 너무 좋고 학생들의 마음을 잘 맞췄던 그런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셨던 선생님들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금이나 은이나 빛나는 보석으로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교육이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71절을 다시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법도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보다 더 귀한 하늘의 축복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도 다 깨달으셨겠지만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영어 속담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고난 주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활절이 있겠어요? 고난이 다 있어요. 또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비싼 수업료 내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대가를 지불했을걸요. 여러분 값이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진짜 고귀한 것은 땀을 흘려서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여러분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또 여러분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다. 내가 아픔을 겪고 땀을 흘리고 아픈 만큼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지 아픔이 없는 데는 무슨 성숙이 있겠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새벽마다 달리고 막 몸을 아프게 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이제 봄이 되었는데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고요. 시냇가에 여러분 시냇물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절절절절절 흐르는 그 시냇물 있죠. 근데 그 시냇물이 여러분 시냇물 그 시냇가에 자갈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이 흘러갈 때에 그 많은 자갈들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 장애물들을 지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 절절절절 흐르는 소리가 난대요. 예. 자갈이 없으면 여러분 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다는 거예요. 또 부담이 없는 축복이 없대요. 부담이 없는 축복.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어느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짐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부담이 없는 축복이 없다니까요. 부담이 있을 때 그게 사명이 되고 그게 여러분 비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아주 주변에 평신도들이 다 계시지만 부장님들이 있지만요. 부담이 많아요. 부담 없는 축복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아이디어를 또 구상하고 그렇게 창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인물전에 여러분 요셉이라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참으로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또 어릴 때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팔려버렸죠. 애굽으로 여러분 팔려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한 번도 맺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더니 나중에 좋아지는 것처럼 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셉이 돌아갈 친정이 없어요. 찾아갈 친척, 찾아갈 친구가 없다니까요. 혈혈단신 혼자 그 애굽 땅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 그리고 그 당시 위기에 닥친 세계 강대국 애굽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멋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쓰라린 고독의 밤을 다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킬 때는 아주 그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셔요. 고독하게 만드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 왕국에서 40년간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아들로 정말 호화롭게 살다가 빈들에 여러분 그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 40년간 고독을 씹으면서 고독을 그냥 고독 속에 묻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절망하고 그냥 그 여러분 고독 속에 고독에 찌들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80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면요. 유대 광야를 여러분 차를 타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유대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 풀 한 폭이 정말 찾기 힘들어요. 비가 와서 우기 때에 이제 와디가 생기기 전에는요. 거의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많이 갔다 온 분들에게 물으면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냐 하면요. 그 광야래요, 광야. 그 저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유대 광야를 제가 찍은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광야. 광야를 여러분 밤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밤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룻밤을 지내보면요, 하늘의 별을 보면요, 별이 그냥 쏟아질 것 같아요. 별이. 인간적인 조명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조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저 하늘만 보여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희 자녀를 이렇게 많게, 너희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요, 광야나 빈들에 보내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러했죠. 모세도 그러했고, 이 요셉도 고독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그렇게 고독하게 보내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렇게 원만하게 선지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일 못된 왕, 나쁜 왕, 그 아합 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것도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빗방울 한 방울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르다 과부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건장한 남자가, 과부가 자녀가 있는데 그 어려운 그 집에 가서 살았다니까요. 이게 혈혈단신으로 그냥 자기가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 집에서 살았다니까요. 고분분투하면서 그런 고난의 삶, 고난의 가정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나는 고난 선택 안 할 거야, 나는 꽃길 선택하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은 그냥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그냥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고난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달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감내한다는 것은요, 내가 달게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환영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견딜 거야.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내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정면 돌파해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27년 동안. 27년 전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젊은 시절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이 잘한 것은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백인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로 차고 때리고 감옥에 있을 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 백인들을 여러분 다 용서했다니까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감내해내야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알통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지만 어떤 문제라도 기도 제목을 딱 삼아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하면 사람 망가집니다.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면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마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마가는 원래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저런 약해 빠진 애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못 데려간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요. 다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을 때 화근이 되었던 이 백해무익한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외삼촌 바나바가 마가를 그래도 데려갑니다. 데리고 바울과 다른 방향으로 구보로, 고향 땅 구보로로 가서 그래도 마가를 다시 재활용하고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할 때쯤에 이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에 가는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요? 마가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의 교만 예방 백신과 같아요. 또 겸손 예방 백신과 같은 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 겸손 예방 백신을 보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색이죠, 여러분. 빨간 진홍색을 이렇게 입힐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검은 물감을 조금씩 섞어야 그림의 오리지널 빨간색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된대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검은 물감 같은 흑역사들이 있잖아요. 흑역사. 그러나 그 흑역사가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흑역사,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의 몸으로 채석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해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체득이 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그 말씀만 열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의 그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승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체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미래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요 너무 사소하고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일 중에 여러분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지혜롭게 행하는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잘된 일, 못된 일, 또 내가 지혜롭게 해간 거, 어리석게 해간 일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참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싫지만, 우리가 싫어하지만 잘 인내해내고 감내해내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치 않는 고난이 들이닥쳤지만 하나님 잘 감내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은 싫지만 우리가 잘 감내해내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에게 당한 고난 선한 것임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620장 3절,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이름 더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잘 인내하며 감내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임을 깨닫고 고난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기를 다짐하는 화동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 화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